맞이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남편으로 또는 아버지로서 내 존재 가치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아내한테 뭐 사랑받고 자녀들한테 뭐 존경받으면 아버지로서 또는 남편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일까? 그런데요, 저는 그런 마음보다는 저에게 있어서 존재 가치란, 좋은 아버지란, 좋은 남편이란, 또는 좋은 인생이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딱 두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책임감, 또 하나는 자존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하고 있나?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내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만족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이게 제 존재 가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자, 보통 남자들은 이 책임감하고 자존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은 뭐냐? 내가 하는 일을 되게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죠. 일에 대한 내 특별한 마음이에요. 내 일에 대한 특별한 마음. 또 자존감은 뭐냐? 나 자신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일과 나 이거밖에 몰라요. 이 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남자들은 가끔 나르시시즘에 잘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자신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이요 좀 과해지면 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과도하게 막 사랑하다 보면 이 나르시시즘에 빠진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거울 쳐다보다가 어쩜 나 이렇게 잘생겼을까? 또 누구랑 막 싸우고 와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막 씩씩대면서 다 자기가 잘했대요. 성격도 자기가 최고고 말도 자기 말이 다 옳다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 아내분들 혹시 어머머머머머 우리 남편 얘기하고 있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도 그러고 살기 때문에. 남편들 다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다 똑같다. 이 진리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남편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병들어서 아파요. 사업이 안 돼요.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무슨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요,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세상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가족한테 미안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고 막 그런 일에 빠지면요, 남편은 어떻게 돼요? 쓰러지게 돼요. 여러분, 남자가 쓰러지다,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죠. 건강상으로 쓰러질 수도 있고, 또는 실수로, 실패로 명예가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또 그 기간이 잠깐일 수도 있고 또 오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슨 일이냐?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아주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과도하게 스스로를 판단하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이 바보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한심하냐. 그러니까 스스로를 막 자책하는 거예요. 또 막 가족들 눈치를 봐요. 말은 안 하고 표현은 안 하지만 지금 내 아내랑 자식들이 나를 엄청 욕할 거야, 바보로 할 거야, 얼마나 한심하게 할까, 막 이런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몇 주 전에 격투기 선수인 추성훈 씨가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창피한 적이 언제였냐면, 아내랑 딸이 경기장에 와가지고 보는데 그날따라 실컷 얻어맞고 그리고 경기에서 졌다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창피했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딸 있잖아요. 그 어린 딸이 그때 그 아빠가 막 맞고 피 흘리고 이런 거를 보고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경기장에 절대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님들
아파도 마음 놓고 아플 수가 없죠. 또 실수하거나 좀 실패만 해도 굉장히 눈치 보이고 창피하시죠. 그런데 로마서 12장 3절을 보시면 그러한 경우에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말씀이 바로 저거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자, 이 구절을 여러분 성경 원문으로 보면 빠져있는 구절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 말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원문 그대로 해석해 보면 이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뜻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는 내가 뭐 한 거에 대해서 그 이상으로 생각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지거나 착각병에 살게 되고, 또는 뭐예요? 열등감, 자격지심, 비교의식 속에 빠져서 살게 돼요. 근데 이 정도만 생각하면 아무 이상 없는데 그 이상으로 생각하면 이런 병적인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이상으로 또는 그 이하로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람 사귀는 거를 되게 피해의식 속에서 또는 경쟁의식 속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참 재밌고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만나면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맨날 판단하고 비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가정에서는 가족들하고 충돌하고, 직장에서는 상관, 동료, 후배들하고 늘 충돌하고, 교회에서는 목사랑 성도랑 막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이상 그 이하를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열등감이 있거나 어떤 자기 피해의식, 이렇게, 또는 자기가 우월하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만남을, 대인관계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 이런 분들은 늘 나쁜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게 뭐냐면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늘 잘 보이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내 만족이고 내 소명이고 내 기타 등등 그런 정상적인 그런 건데, 동기가. 근데 늘 이렇게 사는데 늘 남 눈치 보고 남한테 잘 보이고 막 남이 다 나를 좋아해야 되고 막 이런 어떤 프레셔 속에서 사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돌아서면 뭐예요? 상처를 받고 공허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뭐냐? 병에 걸리게 돼요. 자신에 대해서 늘 열등감, 또 남과 늘 비교하면서 이렇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러면서 막 계속 살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가 생기죠. 에? 신경 안 써도 될 걸 괜히 신경 써가지고 스트레스를 생기고,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신앙생활까지 방해를 받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가장 유익은 뭐냐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듯이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러면서 뭐예요? 위로받고 치유받고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는 건데, 그런데 내 삶에 대해서 그 이상 그 이하를 생각하고 늘 그렇게 불평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에 대해서 일종의 반항의식을 갖게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늘 나에게 잘못하시는 하나님, 늘 나를 꾸중하시는 하나님, 늘 나를 벌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예요? 신앙생활이 온전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아버님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다 관심 분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존재 가치가 땅에 떨어졌을 때, 그래서 내 자아가 상처를 받았을 때, 손상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은 너무나 간단하죠. 내 존재 가치를 다시 세우면 돼요.
내 손상된 자아를 이 시간 다시 치유시키고 회복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두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 2절을 여러분 보시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 아버님들, 오늘부터 그동안 내 마음에 있었던 모든 책임감을요, 이 시간 충성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책임감하고 충성은 다른 거예요. 그 어떤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 어머니는 홀로 농사를 지으면서 3남매를 키우셨다. 밭에서 일하다가 해질 무렵이 되면 정말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 정도로 지쳐서 집에 들어오셨다. 그런데 우리만 보면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다. 엄마는 너희들만 보면 힘이 난단다. 그리고 따뜻한 밥을 지어서 우리를 먹여주셨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만 열심히 하는 것 아니에요. 돈 많이 벌려고 열심히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책임이지만 충성은 무엇을 보고 책임을 다하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또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는 모든 일과 책임이 바로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물론 책임을 다할 때 반드시 이 수고, 노력, 땀 이런 부담감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책임을 다할 때 또 뭘 누릴 수 있냐면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기쁨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인생의 보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어리석은 많은 아버지들은 이 보람을 느끼지 못한 채 외롭게 고생스럽게 책임만 다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그냥 아내한테 말도 안 하고 자녀들한테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방으로 그냥 들어가서 그냥 혼자 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냥 책임만 다하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까 그 어머니랑은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요, 가만히 보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들이에요. 우리 아버지들 정말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인정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그걸 누리지를 못해요. 사랑과 인정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느끼면서 내가 맡은 일을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책임이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주신 일이 책임이에요. 너 죽으라고 고생해서 그 일 꼭 맞춰야 돼. 너 그 일 잘 못하면 너 벌 받을 거야. 이렇게 주신 게 책임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사랑하고 축복하셔서 주신 일이 바로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맡기신 책임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한 거, 그리고 땅을 정복하는 거,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거. 자, 이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인데,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책임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마음으로 이 책임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책임, 뭐 직장, 사업, 학업, 또 모든 아빠로서, 엄마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책임들, 책임이기 전에 뭐다?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봐야지 여러분 가정생활, 결혼생활, 직장생활들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되었으니까, 아빠가 되었으니까 나는 정말 죽도록 일을 해서
처자식 굶기면 안 돼. 이런 부담감이 아니라 책임이 충성으로 바뀌면요, 어떻게 되냐면 잘 먹고 살든 못 먹고 살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세워주신 가정이야. 만들어주신 가정이야. 엄마도 아빠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만나게 해주셨고, 그래서 너희들을 낳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늘 보호해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뭐예요?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더 도와주자. 우리 서로 더 귀중히 여겨주자. 우리는 그냥 함께 있기만 해도 행복한 사람들이야. 이 말을 오늘 Father's Day 혹시 저녁 식사 하게 될 때 이 말을 꼭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충성은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하면서 행하는 책임감이 바로 충성입니다. 일보다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충성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나만 혼자 일해야 돼? 왜 나만 고생해야 돼? 스트레스 막 그냥 꽉 차가지고 막 이렇게 소리치는 이 아버지들 명심하세요. 아내와 자녀는 일 잘하고 돈 많이 벌어오는 아버지보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한테 나이스하게 해주시는 그 아버지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요, 죽으라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막 교회 와서 죽으라고 교회 봉사하는 그러한 성도보다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더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그냥 죽으라고 일하는 일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꾼.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정도로 친근하게 지내는 그런 일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가족들도 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임이 아닌, 일이 아닌 사랑을 더 중요시하는,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우리 아버지들 특별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들어갑니다. 막 고개를 이렇게 흔드시는 분들 계셔서. 두 번째로 본문 4절 보시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절대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또 오늘 본문 5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칭찬도 하나님이 하신다. 따라서 나를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절대 쓰러지지 않고 좋은 아버지, 건강한 아버지가 되는 길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맡기는 아버지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4가지 자아가 있대요. 그러니까 내 안에 4가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무의식적인 자아가 있대요. 이건 뭐냐? 나도 못 보고 남도 못 보는 어떤 깊은 곳에 또 다른 내 모습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모습이 내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 모습이 내 안에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 모습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항상 나는 얘의 모습에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근데 어렸을 때 많이 생성이 된다고 하죠. 두 번째는 뭐냐? 숨겨진 자아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 남한테 내가 보여주기 싫어서 내가 숨기는 내 모습이에요. 항상 내가 숨기고 살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어요. 또 세 번째로 맹목적인 자아가 있대요. 이건 뭐냐?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보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나만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내 결점, 내 약점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고 사는 거예요. 또 마지막 네 번째로 표면적 자아가 있습니다. 나도 볼 수 있고 남도 볼 수 있는 명확한 내 모습. 아, 쟤는 저런 애야.
딱 그 모습, 우리 이 모습으로 살잖아요. 이게 표면적 자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표면적 자아밖에 모르고 사는데, 그게 난 줄 알고 사는데 그 밖에 세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랑 두 번째 자아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신을 자책하게 됩니다. 자존감을 잃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모습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 안에 무의식적으로 또 다른 내가 항상 나를 막 괴롭혀요. 그런 무의식적인 자아 때문에. 또 두 번째는 내가 절대로 남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숨겨진 내 모습. 그걸 나는 언제쯤 고칠까? 이런 모습. 이 첫 번째, 두 번째 때문에 뭘 한다고요? 늘 자책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책하지 말라. 자,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의식해라예요. 왜? 네 인생을 판단하고 칭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들을 다 맡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의식적인 나, 내 문제의 근원인 그 무의식적인 나, 그 다음에 남에게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들키고 싶지 않은 그 숨겨진 나, 이 두 개의 모습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맡길 수 있느냐? 첫 번째, 자백하라. 틈만 나면 하나님한테 다 자백하라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백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참 특별한 단어예요. 그냥 혼자서 중얼중얼 이거 자백 아니에요. 뭐냐면 같이 말하다예요. 이게 자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자백한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내가 얘기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말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내 약점과 내 단점을 여러분 내가 말하면서 내 관점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약점과 단점을 좀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두 가지가 생겨요. 하나는 뭐냐? 아, 정말 고쳐야겠구나. 아,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시겠다. 이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관점으로 내 약점을 보면. 그래서 고치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또 두 번째는 뭐냐? 내가 고치고자 이제 노력할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지금 여기까지 했죠?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자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이 무의식적인 나쁜 자아와 숨기고 싶은 그 자아가 뭐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의식적으로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또 다른 내 모습, 이 모습을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어떤 신뢰냐? 내 인생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저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근데 무슨 작품이냐? 선한 일,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심을 받은 작품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다? 그러려면 내가 얼마나 앞으로 바뀌어야 될 게 많냐. 지금 내 모습, 내 믿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능력도 없고 자격도 못 되잖아요. 고칠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깎이고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나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어야겠어요? 깎여지고 다듬어지는
고난의 과정이 꼭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은 이 고난의 과정을 꼭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고쳐지고 다듬어지고 바뀌어지는 그러한 일이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제 그 새벽 예배 오는 길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딱 차에 찍혀진 온도를 보니까 67도더라고요. 요즘 여러분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1년 내내 이 날씨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도 창문을 열고 이렇게 오는데 새벽 공기가 또 얼마나 좋아요? 정말 항상 이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운전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어제 새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다음 행함으로 축복받고, 그 다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다음에 겸손함으로 이 축복과 쓰임을 계속 유지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승리합니다.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거든요. 설교를 하면서도. 그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고 여기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1년 365일 좋은 날씨, 좋은 공기를 원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여러분 좋은 날씨 좋게 만드는 거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저 좋은 날씨 원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작품으로 딱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만들어지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지금 우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 좋은 날씨 주세요. 좋은 날씨 365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처럼 제가 새벽에 느꼈던 그 마음처럼 똑같이 하나님 저를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 주세요. 제 인생 하나님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이게 첫 번째고,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그래 알았다. 네 바람 내가 들어주겠다. 그래서 너를 정말 아름다운 좋은 내 걸작품으로 만들어 줄게. 그런데 좀 아플 거야. 잘 참아. 하나님이 나를 깎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를 다듬으시고 또 나를 막 매만질 때 우리는 그 고난의 과정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이제 기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견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겪는 과정, 그 과정 중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5가지: 믿음, 행함, 순종, 겸손,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없으십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늘 책임감과 자존감 때문에 인생을 살면요, 그 인생은 참 외롭고 또 만족이 없습니다.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주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는 책임을 다해야지 뭐예요? 행복한 일이 돼요. 그죠? 또 내 안에 아까 말씀드린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은 내 연약한 모습, 또 숨기고 싶은 내 약점, 이런 모습이 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100% 자존감을 누리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하나님께 늘 자백하면서 하나님 저를 바꿔주세요. 저를 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바꿔줄게.
하면서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라? 믿음, 행함, 순종, 겸손, 사랑. 그러면 해결이 돼요. 고난을 잘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 아버지들이 건강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의지적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 강건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우리 모든 가정들 아버지가 있든 없든 내가 믿음의 가장이다 이 마음으로 우리 가정들 다 축복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